목장 방학 기간 중이어서 저희들이 원래 나누던 신명기가 아니라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학을 하면 사람들이 신앙도 방학을 해버려서 신앙을 방학해버리면 은혜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지금 한 주 한 주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자주 언급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능력 없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자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받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나의 연약함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는 것만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다고 하기 위해서 연약함이라는 것이 소망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아이들이 그럴 때가 와요. 이제 조금씩 크기 시작하면 자기가 못하는데도 자기의 힘으로 해보겠다고 할 때가 와요. 그래서 밥도 막 자기가 못 먹어요, 잘. 근데 먹어보겠다고 막 밑에 난리를 쳐놓고 막 이런 일들을 하게 돼요. 조금 더 크면 이제 정말 모험심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뭔가를 정말 스스로 해보려고, 그게 뭐 당연한 잘하는 과정이겠죠. 근데 이제 애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못하는데도 고집을 칠 때가 있어요. 고집을 피고 하겠다고 막 해요. 그럼 부모들이 일단 놔두죠. 그럼 애가 해보겠다고 막 열심히 하다가 땀도 삐질삐질 흘리고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와 울면서 갖고 와요. 누구한테? 엄마 아빠한테 해달라고. 근데 그 모습이 저는 참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물론 뭐 다 항상 귀엽고 사랑스럽진 않겠지만 그래도 못한다고 나를 찾아올 때가 부모로서는 참 기쁘고 즐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점점 자라가지고요. 이제 이런 얘기 할 때가 와요. 엄마 괜찮아요? 아빠 괜찮아요? 내가 할게요. 도움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할게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당연히 나이가 자라서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고 참 대견하고 참 그것도 감사하게 보여요. 근데 어느 한편 부모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쉬움이 있고 난 이제 더 이상 저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마음도 생기는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면서 똑같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라고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때가 지나면 선생에 대한다라는 말도 하세요. 근데 그 선생에 대한다라는 말이 하나님 나 혼자 할게요.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내게 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놓치고 살게 돼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 약함을 고백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히 바라보시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단 말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괜찮아요. 나 돈이 있어요. 하나님 괜찮아요. 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괜찮아요. 나 힘이 있고요. 하나님 괜찮아요. 나 도울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뭐 사실 따져보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돈이 있다고 하나님 괜찮아요. 내가 돈으로 해결할게요. 이러는 분 계세요? 하나님 괜찮아요. 나 힘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 할게요. 이러는 사람이 있냐고요. 하나님 괜찮아요. 나 도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해결할게요.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과연 없을까요? 하나님 편에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안 찾고 돈으로 그냥 해결하면 그게 하나님 괜찮아요. 내가 해결할게요. 그거예요. 내가 행할 능력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으로 해결하면 그게 하나님 괜찮아요. 내 힘으로 할게요. 그거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되는데 어떤 누군가 날 도와줄 사람이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고 그 사람을 찾으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괜찮아요. 내가 나 도울 사람 찾아서 해결할게요. 그 얘기란 말인 거예요. 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한테 하나님 괜찮아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괜찮아요 하지 않고 하나님밖에 없어요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힘이 있다는 그 연약함을 인정할 때 그 안에 바로 소망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그 소망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명확히 알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시편은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시편 39편은 다윗의 시라고 표저에 붙어 있어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게 노년에 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그의 삶의 여정이나 과정이나 그가 지금 요구하고 추구하는 어떤 그 노래의 내용들을 보면 이게 노년에 다윗이 쓴 것이다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윗의 노년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윗의 노년이 힘없고 약할 때였나요? 아니죠. 다윗의 노년은 강하고 힘 있을 때입니다. 주변 나라에게 공물을 받고요. 그리고 늘 싸워서 이기게 하셨고요. 그리고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게 다윗의 노년이에요. 근데 왜 다윗은 자신의 노년에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국은 그 시편을 읽는 후대 사람들을 위함이라고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예요, 노년이. 물론 육체적으로는 힘이 없겠지만 그 외적인 모든 부분에는 힘과 능력을 가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을 가진 상황에 다윗은 오늘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 내 이 한계와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함을 왜 알게 해달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글이죠. 사도 바울이 외부적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얘기를 해요.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인 거예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다라는 거는 왜 우리나라가 원정 출산하러 미국 가잖아요. 왜 가요? 미국 시민권, 영주권 받으면 그 아이에게 누려지는 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력이 전 세계로 어디 가도 인정받는 부분이란 말인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나면서 로마인이다. 이 말은 지금 이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거예요. 현장범으로 잡혀도요. 나 로마 가서 재판받겠다면은 감옥에 가둘 수 없는 게 로마 시민권이에요. 현장범으로 잡혀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면서 로마인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내 히브리 혈통, 전통 혈통을 가진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다 이 말이에요. 당시에 가장 최고의 학교에 가장 뛰어난 인재였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이 사도 바울처럼 대단한 사람은 없어요. 그 시대에 따지면.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뭘 오늘 이 고린도서 12장 9절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왜 얘기하냐면 그가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 사역이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얘기하는 건 안질이었을 것이다라고 봐요. 그 이유가 이 담에색으로 달리다가 눈이 멀어버린 것 때문일 거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뭔지는 모르는데 여러 곳곳에서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보면 안질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눈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전도하러 여행 다니려면은 잘 안 보이면은요 여행하기 어려워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잘 안 보이면 말씀 가르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데 눈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말할 정도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 병을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 몇 번이나? 3번이나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구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지금 12장 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능력이 너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을 하는데 눈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더 중요할까요? 돈? 내 능력?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줄 사람? 물론 중요하지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육신적인 거는 이루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다면 영적으로는 망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인정하라고 하냐면 우리가 약하다는 걸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본 자세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답이에요. 다윗이 오늘 하나님 내 약함을, 내 기한의 연한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함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약함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약함은 우리에게 능력이란 말인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요즘 시대에는 어려운 거예요.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를 성공주의 시대, 능력주의 시대, 자격증 시대 이런 시대를 말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자기를 설명하기에 딱 좋거든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가 보이기. 그럼 그런 사람들이 좋은 직장 가고 원하는 거 마음껏 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해지는 시대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보지 않으면 그 능력이 나를 영적으로 망하게 만들기 때문인 거예요. 왜 나를 망하게 만들죠? 내가 할 수 있으면 돼 이런 거거든. 우리 신명기 8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너희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 과수원을 얻게 될 거고 짓지 않은 성을 얻게 될 거고 은금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거고 먹어 배부르게 될 거다. 근데 그때 조심해라. 뭘 조심하래요? 17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전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안 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전쟁도 하고 가꾸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뭘 말하냐면 그것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이거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거를 가르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참 신기한 게요. 내가 뭔가라도 조금 할 수 있고 조금 뭔가라도 하면은 그게 내가 한 거다라고만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어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꾸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래요. 왜요? 그 연약함을 인정해야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함으로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 성과를 냅니다. 문제는 그 성과를 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성과를 내고 부자가 될 수 있고 승진할 수 있고 높아질 수 있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건 맞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안 계시단 말인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한테는 유익한 게 아니란 말인 거예요. 그거를 잘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에요. 우리 열왕기상 3장 7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을 하고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일천의 제사를 드리고 그 꿈 가운데 하나님께 나타나서 소원을 물으셔요.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주마. 근데 이 솔로몬이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 어떤 분은 은금과 원수의 생명과 이런 걸 아는 거고 겸손하게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겸손의 문제가 아니고요.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된 게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한 그게 지혜를 구한 거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3장 7절 9절을 보면 그렇게 말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을 왜 말하냐면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습니까? 제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게 없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들을 이 나라와 이 백성을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지혜를 구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죠.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그들이 그 나라의 주인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세운 사역자예요. 그래서 왕들을 기름 부어 세우는 사역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왕이 사역자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 신명기나 민수기에 보면은 왕의 규례를 줍니다. 아직 왕도 없는데. 근데 왕의 규례가 뭐예요? 왕은 율법을 복사해가지고 그걸 왕궁 침궁에 두고 그걸 주야로 묵상하라. 우리가 보기엔 이거는 제사장에게 주든지 선지자에게 줘야 될 계명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왜 왕에게 줬을까요? 그게 왕의 사명이에요. 왕의 사명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무엇인지를 백성에게 앞서 보이는 그런 사역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가는 책임을 가진 게 왕으로서의 사명의 의미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그거를 늘 옆에 두고 그걸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목적을 명확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자기에게 지혜가 없으니까 그 지혜를 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안 기쁠 수가 없지요. 여러분 부모 똑같잖아요. 아이들한테 뭘 말하는데 그 말하는 게 아이를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고 아이들이 하면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근데 이놈의 아이들은 이상하게 우리 말 반대로 가지. 뭐 하라면은 그거 왜 하냐고 하기 싫다고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넘쳤느냐. 야,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마. 그래서 뭘 줘요? 부귀와 영화를. 지혜와 함께 줘요. 모든 것을 가졌네요. 그렇잖아요. 지혜도 가졌죠. 부귀와 영화도 가졌죠. 더 이상 왕으로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왕에 대한 삶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은을 돌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은요, 잠언을 3,000가지를 말했고요, 노래를 1,005편이나 썼다고 돼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후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고요, 뭐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늘 부족함이 없도록 해준 그런 왕이란 말인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가지고 이 솔로몬이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는지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는 그 인생을 다 살고 노년에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 시간을 갖게 했는데요. 그때 전도서 1장 2절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해요. 성경 해석하게 가면은요, 2번 반복하면 강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 몇 번 얘기해요? 5번을 말했어요. 그럼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살아온 걸 보면 얼마나 헛되다고 느낀 거예요. 내 인생 망했다. 이 정도 아닐까요? 나 인생 잘못 살았다. 이 정도 아닐까요? 근데 그 인생이 어땠다고요? 백성들에겐 칭송받는 왕이에요. 왜? 배고픔이 없이 살도록 했어요. 그가 간 지혜가 후대의 사람들에게 엄청난 지혜를 안겨줄 수 있는 책을 썼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자기 거인 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건 줄 알고 살다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먹고 즐기고 놀고 자신의 어떤 명예를 세우고
이런 거에만 초점되어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노년이 이 전도서에 기록된 걸 보면 얼마나 쾌락을 할 수 있을지를 연구까지 했대요. 그래서 연구까지 했는데 이상하게 왜 쾌락을 연구를 하는데 포도나무원을 크게 심을까요? 왜 쾌락을 연구하는 사는데 포도나무를 크게 심어요? 맨정신으로는요, 그 쾌락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떤 때에 쾌락이 누려져요? 술 먹고 알딸딸하고 해롱해롱 할 때 쾌락을 누려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쾌락을 연구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원을 크게 심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아내 많이 주지 말아 했더니 아내 1000명이나 뒀고요. 은근 많이 갖지 말았더니 엄청나게 가졌고요. 그러니까 그 노년의 인생에 육신적으로는 성공하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라고 하고 하나님을 개입해서 자기 인생을 봤더니 자신 인생이 망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왜 노년에 하나님 내 기한의 연한을 알게 하시고 내 연약함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냐고요. 솔로몬처럼 되지 않으려는 몸부림인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영적으로 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연약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연약함에 대한 깨달음을 결국은 솔로몬이 이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이 왜 전도를 썼느냐? 그 후대에 많은 자기 아들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같은 인생 살기 말라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성공의 최고를 누렸는데 영적으로는 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선악간의 심판을 받을 때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는 거로 뭘 제시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저희 장로교단이 신조로 따지는 게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소유리문답, 대유리문답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107가지의 질문과 대답으로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쳐 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첫 일문이 뭐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인생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시험 들지 마시고. 대답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답이에요. 사람의 제일 된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솔로몬은 그걸 잊어버린 것이죠. 처음에는 잘 알았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부귀와 영화가 늘어나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나라는 태평성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더 많은 것, 더 놀라운 것, 더 짜릿한 것에 빠져 살았어요. 그러다 어디까지 갔어요? 노년에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최고의 삶을 살았는데 영적으로는 망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느냐?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면 내게 주어진 것에 모든 것이 초점되어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노년에 말하는 거예요. 7절에 뭐라고 말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노년이에요, 노년. 지금 태평성대하고 강대국이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노년이라고요. 근데 그 노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4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다윗이 노년에 소망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뭔데요?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노년이잖아요. 그럼 얼마 남았겠어요? 뭐 얼마 안 남았겠죠. 근데 얼마 안 남은 그 시간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내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내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면 누구처럼 되니까? 자기 아들 솔로몬처럼 될 거니까. 지금 누리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과 군사력과 수없이 많은 재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6절에 그렇게 말해요. 재물을 쌓는데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돈 가지고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이 얘기예요. 엄청나게 많이 쌓아놨는데 그거 다 내 거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게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것만큼 나한테 나쁜 것은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거를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8절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자신의 연약함을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힘이 없게 되면 자기가 하나님한테 범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인생을 자기는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고 징벌에서 나를 옮기소서라고 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 앞에 있는 말씀과 이 8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사이에 7절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7절의 이야기가 뭐였어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앞에 있는 3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인의 나의 모든 소망처럼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면 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문제 생기면 기도할까요? 돈으로 문제 해결할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해결하겠지만 저 같은 인간은 그냥 돈으로 해결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냥 내 문제를 내 능력으로 해결하십니까? 누가 나를 도와서 이 문제 해결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까? 이거 오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누구 도움을 구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내게 있는 돈으로 해결하면 안 된단 말이 아니라고요. 기도하고 내 능력이 있는데 기도했기 때문에 내 능력을 사용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믿음이. 내가 해결할 능력이 있어도 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게 믿음이란 말인 거예요. 늘 제가 이 말을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통장에 1,000억이 있어요. 근데 100억 되는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100억 되는 문제. 그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그냥 100억으로 해결하십니까? 뭘 하세요? 대부분 그냥 해결할 거리요. 그건 믿음이 아니란 말인 거예요. 내가 돈이 있어도 하나님께 이 문제가 왜 왔는지,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기도하고 그리고 내게 있는 것 갖고 해결하면 그건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돈이 있다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안 찾고 그 돈으로 문제 해결하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내게 100억 되는 문제를 줬을까? 얘를 물어보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해결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야, 나는 너가 나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서 그 문제를 줬는데 너는 그냥 해결해버렸네? 이렇게 된단 말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그 문제를 허락했을 땐 이유가 있단 말인 거예요. 이유가.
근데 그 이유를 안 찾고 그냥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해결해버리면 그거는 영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그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기억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12절의 이야기를 한다고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거를 할 수 있단 말인 거예요. 근데 연약함을 인정 안 하면 이거 안 합니다. 그냥 내 돈으로 해결해요. 내 능력으로 해결하고 내 사람으로 해결한다니까요. 문제는 해결되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망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하나님 언젠가 서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그 우리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있다 하더라도 늘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세요. 내 연약함을 알게 해주세요. 그거를 놓치면 솔로몬처럼 된단 말인 거예요. 연약함은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연약함을 깨닫는 건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요.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 지름길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솔로몬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레미야 17장 7, 8절이 그 이야기를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생수가 되는 근원인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어떤 거였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그들에게 한 말이에요. 생수의 근원이 난데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다른 음물을 팠다는 거예요. 다른 땅을 팠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땅을 파도 우리에게 물은 주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준 말이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이에요. 거기 이렇게 말해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는 복을 받을 거라면 자꾸 육신의 문제를 생각하지만 물론 육신도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성공해도 하나님 밖에 있으면 그건 성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오늘 다윗처럼 내 연약함을 기억하게 하려는 사람.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게 뭔데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그런 말을 해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를 말합니다. 왜 물가에 심어진 나무예요? 원래 물가에 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다른 데 있던 나무를 물가에 심은 거예요. 심어진 나무잖아요. 근데 물가에 심어진 나무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언급해요. 여러분, 나무는 햇볕이 없어도 삽니다. 비실비실해지고 약하고 생기가 없긴 하지만 살아요. 근데 나무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그런 나무한테 근심 걱정거리가 두 가지예요. 뭐예요? 더위, 가뭄. 이 두 가지가 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한테는 더위와 가뭄처럼 죽을 것 같은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뭐 한다고요?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줄 걸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할 수 있다?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늘 기억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돈이 있지만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게 해주시고, 내게 능력이 있지만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게 하시고, 내게 도울 사람이 있지만 내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그거 없으면은요, 육신은 성공하는데 망한다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아무리 많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많은 도울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우리를 온전히 도울 수 없어요. 그 혹여나 그걸 통해서 뭔가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솔로몬처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꿈이 가득한 가족 여러분, 왜 우리가 약함을 인정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약함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해야 되는지, 왜 그 기도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적으로는 성공했는데 영적으로 망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있어서 영과 육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여나 내가 그랬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 시간 내려놓고 내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돈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도울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먼저 찾는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내게 하나님 되심을 경험케 해주십시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